저희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귀합니다. 네, 오늘 제목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가 멈추면은 교회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특히 우리 영신교회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되려면 기도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다른 거 다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로 응답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기 나오신,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또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는 단지 내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나왔을지라도 우리가 불씨가 되어서 정말 이 기도의 불이 타올라서 이 옆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이 정말 성령이 불타는 교회, 또 기도로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릴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우스갯소리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차에 타고 가는데 한쪽에는 못생긴 여자가 있고 한쪽에는 이쁜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이렇게 코너링을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가니까 내 몸이 못생긴 여자 쪽으로 가니까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반대 방향으로 코너링 할 때 이쁜 여자 쪽으로 가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래 했다는, 여러분 이런 내용들 우스갯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어릴 때 들어봤는데 들으면서도 참 우습다 그랬는데, 지내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우스갯소리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국 뭡니까? 기도는 우리가 뭐 영적인 호흡이다, 뭐 그런 얘기도 뭐 하기는 하는데, 결국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소통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걸어오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오해가 있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내 마음, 내 욕심대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 욕심대로. 내가 좋으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내 뜻과 상관없는, 내가 싫어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여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 군종할 때 거기 오시는 여자 집사님, 민간인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 민간인이 아니라 이제 주임원사 부인이신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사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이제 신앙의 초보예요. 신앙이 깊은 분은 아닙니다. 주임원사님도 뭐 가끔 나오시긴 하는데 뭐 그분은 믿음 있는 분은 아니고, 교회는 이제 가끔 마실 나오듯이 나오시고, 그 방에 가 보면은 북어 이렇게 말린 거 이렇게 방에다가 명주실에 걸어놓고 뭐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에 그분 자녀가 고3이었는데,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맡은 바 임무를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껏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해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니까 이분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1년 동안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하고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겁니까? 나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또 말씀으로 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주고 또 막 얘기를 해줘도 귀에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기도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지. 이게 뭡니까? 이거에 딱
거기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또 조언도 들어가지 않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나왔어요. 추가 합격으로 자녀가 붙어가지고 다시 배시시 웃으면서 이분이 교회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애기 신앙.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기도하는 거를 보면은 어떤 기도를 하는지가 보면은 자기의 신앙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기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애기는 어때요? 애기는 무조건 자기 중심적으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그냥 울어제치면은 부모님이 알아서 맞춰주고 채워주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커서 성장하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앞에 가서 맨날 그렇게 징징거리고 울기만 하면은 부모님이 어릴 때처럼 이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이고 신앙은 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이고 신앙은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라감에 따라서 우리 기도도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거를 막 쏟아내면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이죠. 소원 성취, 만사 형통. 자, 이 소원 성취, 만사 형통. 자,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기도하는 것은 교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런 분들은 새벽에 일찍이 올라가서 몇천 배 절을 하고 거기는 이런 열심, 공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 공로를 쌓아서 내가 어떤 은덕을 입는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에 다니시는 분들, 또 무속신앙 갖고 계신 분들, 또 정원수 떠놓고 천지신명 이렇게 비는 예전에 어머님들 이런 분들 보면은 정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정성. 근데 이제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절에 다니시다가 오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던 치성을 드리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처음에는 잘 몰라도 오자마자 막 새벽기도 나오시고 뭐 봉사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앙은 아직 어린, 그냥 뭐 용어도 잘 모르고 담임 목사님한테도 주지 목사님 막 그러고 뭐 그런 분들도 제가 이제 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떤 영적 세계도 열리고, 그러나 영적 세계가 열리고 뭘 보고 그런다고 해서 성숙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성숙한 건 아니에요. 제가 한 분은 그렇게 절에 다니다가 오셔가지고 신앙이 정말 애기였는데 정말 꾸준히 교회에서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는데 이분이 절에 다니던 때처럼 교회 와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손님이 없을 때는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늘 어떤 이제 환상, 계시 이런 게 자주 보이고 예수님도 자주 보이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서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여러 가지 환상도 많이 봤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서 내가 본 것 중에서 내가 들은 것 중에서 90% 이상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탄이 준 거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다 하얀 옷을 입고 팔을 벌리고 나타나셔서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충분하다. 이제 그만 쉬어라. 그래가지고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딱 보는데 손에 못자국이 없더라는 거죠. 못자국이. 아, 이거 가짜구나. 거기서 번뜩 생각이 나가지고 넌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갑자기 깔깔깔깔 거리면서 뭐 사라졌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의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주관적인 경험을 얘기를 해주면서 저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떤 보이는 거 영적인 세계를 경험을 하니까 내가 성숙한 줄 알았는데 성숙한 게 아니고 굉장히 내가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분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렇게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눴었는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고린도 교회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사도 바울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해도.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분들이 믿음 안에서 아직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맨날 싸우고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정말 비진리에 서 있고 말씀을 진리를 분별할 줄 모르고 그러는데 이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은사가 많이 부어지고 영적인 체험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뛰어나다, 영적으로 성숙하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의 말도 무시하고 또 서로 간의 말도 무시하고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더 성숙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막 이렇게 막 달래가면서 때로는 엄격하게 혼내가면서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초대교회, 새로 생긴, 처음 생긴 교회 때부터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는 내 말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내 말을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은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도는 절을 다니는 사람이나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 안에서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부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관없이 어쨌든 내 기도 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왔는데 병이 안 나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납니다. 100일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도 갔다 왔는데 병이 안 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교회를 옮겼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절에 갔는데 병이 났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병 고쳐주는 분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고 내 안에서 내 하고 싶은 말, 내 기도, 내 욕심 그걸 이루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것이 신이고 소원 성취하도록 내가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비기독교적인 그런 신앙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 할 거예요. 저분은 기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저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분은 항상 주변의 사람들하고 만나면 다 싸워요. 사람들을 맨날 힘들게 해, 상처를 줘요. 왜 믿음 좋은 분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그러나 몰라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욕심으로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는 기도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는 그래도 되지만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면서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변해 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힘든 거 이 문제 고쳐주시고 하고 싶은 거 이루어주시고 내가 일 벌려놓은 거 수습해 주시고 그 기도에서 머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진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하시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는 이거 해주세요 라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하면 내 안에서 성령님은 다른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구하는 기도가 들어지는 것이 맞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탄식하는 기도가 들어지는 것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성령님의 탄식하는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맞는 것이고 유익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왜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도 그런 내용이에요. 앞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식을 해요. 그리고 성령이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왜 탄식합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자기 욕심으로 살고 자기 욕심으로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계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니까 피조물들이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상이변이나 이 지구가 몸살을 앓는다는 이런 기사 뉴스들, 이것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세계가 망가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로 다 돌아오는 거, 이 코로나도 결국은 다 그런 거예요. 이런 질병들 결국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욕심을 냈기 때문에 자연이 또 질서가 깨지고 그 영향을 우리가 고스란히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를 경험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탄식하고 있구나, 성령이 탄식하고 계시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탄식하면서 뭘 기다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도 관계적인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나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끝까지 오직 아버지 뜻을 위해서만, 아버지 뜻대로만 일하고 행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본인의 뜻을 조금 기도하긴 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결국에는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게 하신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렇게 힘들게 하신 기도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가면 이제는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하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탄식이 줄어든다는 것은 내 뜻대로 구하던 것이 점점 내가 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로 나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에 나올 때 나는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할지라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러다가 보면은 내 기도가 달라지게 돼요. 내가 구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러나 나중에 봤더니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정답이었군요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간증들 다 있으시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서 나중에 봤더니 그것이 더 맞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들이 다 있으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사역하면서 늘 그런 경험합니다.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동시에 제 인간적인 마음도 느끼는 거잖아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저는 교회를 많이 옮기진 않았는데 많이 옮기는 것보다 그 한 교회에서 최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까지 섬기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있는데, 그래서 좀 저는 한 교회에 주로 오래 있는 편인데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쉽고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는 아니에요. 어느 시간이 흐르다가 보면은 정말 계속 부딪히고 힘들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목회자지만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교회 옮기고 싶다. 교회 떠나고 싶다. 다른 교회 가고 싶다. 저런 사람들 없는 좋은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교회도 경험했으니 다른 교회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정말 내가 떠나야 할 때라서 내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은 싫은 거예요. 이제 이 교회에서 자꾸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보기가 싫고, 부딪히는 사람이 싫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싫고, 아무리 말씀을 나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싫고,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이 싫고, 싫은 거예요. 그냥 사실은 거기를 떠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깊은 곳에 있는데, 기도할 때는 그것을 말하지 않죠. 하나님, 내가 더 이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런 좋은 말로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제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자꾸 찾아서 누구 소개해 줄 사람, 이럴 만한 사람들을 자꾸 연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뭐 가까운 사이고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고 다 돼 있다고, 걱정 말라고,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순간치고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될 일이 없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모든 것이 갑자기 다 맞춰져서 안 되던 것도 열려지고 변화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눈 말씀들, 창세기, 또 우리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도 보면 두 사람의 인물이 그런 기도의 모델로 보여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저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람은 사실은 야곱이에요. 야곱을 보면 가장 인간적인, 가장 우리의 모습과 닮은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잘해야 되고 자기가 더 좋은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이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시지만 그냥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는 것 자체를 또 귀하게는 여기셨어요. 하지만은 귀하게 여긴다고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루시고 훈련하시잖아요. 그래서 야곱 하면은 야곱의 대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은 그 애굽의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내 뜻대로 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는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강청하는 기도에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서 내가 힘없는 사람처럼, 욕심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면 삶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정말 지금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 에서는 지금 자기의 장정들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도대체 우리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지 환영을 하는 건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끼는 가족을 가장 나중에, 조금 덜 아끼는 가족들을 먼저 선물과 함께 보내놓고 자기는 맨 나중에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정말 많이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 내용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천사와 씨름하여서 하나님과 간절히 씨름해서 결국에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그러니까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해서 정말 단판을 지어야 된다. 일부분 맞습니다.
일부분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를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더니 형을 에서를 만났는데 형이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야곱이 감격해서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약복강가의 기도가 없었다면 갈등하고 분쟁하고 너 그때 왜 그랬냐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약복강가의 그 간절한 기도,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주셨는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야곱입니다. 이름을 괜히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야곱의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뒤통수 치는 야곱이란 이름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물어보시고 그 이름을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 장면만 보면, 그렇게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기 쉽냐면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강력하게 약복강가의 야복나루에서 그렇게 야곱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장면은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야곱은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 가족 행복하면 되는 것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 가족 잘 되고 내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 베냐민 여기가 제일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내가 선택한 이 백성의 이름이 되게 하겠다, 대표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곱은 난 그런 건 됐어요. 난 그냥 내 하는 일 잘 되고 내 가족도 건강하고 좀 오래 살고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만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했는데 그 씨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셨겠습니까? 져주는 거죠.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기 고관절 뼈를 부러뜨리고 혹지뼈를 부러뜨리고 평생을 절뚝거리면서 기억하게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최근에 본 이 고린도후서 우리 가정예배 순서지에도 이번에 그것이었죠. 사도 바울이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어서 내 질병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닿기만 해도 내 수건만 가져다가 얹어도 다 낫는데 나는 왜 안 낫습니까? 간절하게 3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은 3이란 것은 완전수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받은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요? 나는 지금 내 육체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아파 죽겠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 사람들이 나를 지금 오해하고 또 핍박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데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합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깨달은 거죠. 그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족한 거구나. 내가 이렇게 약하게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약함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내 약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고백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하신 분들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나눔을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에 다윗의 기도도 들었어요. 다윗의 기도도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굉장히 성숙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시편 25편에서 나온 다윗의 기도를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자, 따라보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자,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길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내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 젊었을 때 죄까지도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죄당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그래야 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따라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기도 내용이죠.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여러 문제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이 문제들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간구와 소원,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데 이 기도 시편 25편에서는 다윗은 그 기도가 마지막에 나고 앞에는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게 다 나를 바꾸는 거잖아요. 나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앞에서 야곱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이미 그렇게 고백했고, 동일한 것은 뭐냐면 내 뜻대로 간구하던 기도가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기를 원해야 되느냐? 나의 변화. 하면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그럴 때 그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변하지 않아서 문제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탄식함으로 아버지 뜻대로 구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그 초점이 같이 맞춰지면 내가 변화되게 돼 있고, 내가 변화되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사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복나루의 야곱처럼 그렇게 씨름하듯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나의 그런 단단한 것들이 깨져나가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육체의 가시, 이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드리는 그 삶,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하시고 강청하는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좋은 것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오늘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다윗에게 그 신앙을 따라서 왕권을 더 보장해 주시고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먼저 기도하시기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브리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사랑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가 있다면 그거 먼저 드러나게 하시고 그거 먼저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신 기도 가지고 먼저 기도를 하시되 성령의 깊은 인도 가운데 들어가시다 보면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바뀔 수 있어요. 단시간에 될 수도 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지금까지 성경의 위인들이 그렇게 왔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로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복된 자리예요. 내가 변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변할 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노력했던 것 그 이상의 훨씬 더 아름다운 결과들이 맺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